오늘의 설교는 간음에 대해서 설교할 차례입니다. 마태 5장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큐티에 대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주일 낮 설교 요약된 것을 인터넷 다운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삶을 조정해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 그리고 그 삶을 이제 나누면서 안 되는 부분, 넘어진 부분, 또 하나님께 사신 부분을 나누는 오이커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조정해 따라가는, 이게 너무나 이렇게 신나는 기대가 되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큐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광고 드렸는데, 또 다른 성도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무소유의 삶으로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가정은 어려운데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우한 이웃들을 모르게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붓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큐티,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주일 낮에 이 부분을 전체를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약해서 살펴볼 텐데, 1부 예배 시간에는 시간 내에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2부 예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건,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건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없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관련해 중요한 4가지 요소는, 첫째는 우선적으로, 둘째는 정기적으로, 셋째는 한적한 곳에서, 넷째는 충분한 시간을 이라는 요소인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치유도 받고 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한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강사이신 예수님이 기도원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전국의 사람들이 집회 참석하려고 부흥해 왔는데 강사가 기도원 가버린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라고 오픈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말이 빠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한 것 같은 소중한 중요한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 시간을 먼저 가진 것을 보면 얼마나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가졌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거기서 성찬식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사건을 표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사시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사역하신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일주일만 거기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중간에도 종종 예루살렘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전체를 합해도 그 기간,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기간은 아주 작은 기간입니다. 나머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가신 게 그분의 습관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시점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 당시에는 깜깜한 밤이고 오늘날처럼 무슨 위치 추적 장치도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고 그 산속에 찾아갔는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부하들과 함께. 가룟 유다는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거기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면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일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영어로 routine이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일상.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면 잘못됩니다. 마음도 없는.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따로 없습니다. 다윗 장막을 통해서 24시간, 2시간씩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교회 와서 되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우리 하나의 일상이 되어지면 쉽습니다. 당연히 그러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분은 일상이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던 일을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요 그것이 정기적으로 돼야 합니다. 하나의 일상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 일상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윗 장막에 참여한다. 그럼 그거에 맞춰 시간을 맞춰야죠. 다윗 장막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새벽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따로 개인이 갖는다. 그러려면 맞춰서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1시, 2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그 다음날 5시에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비몽사몽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정돼야죠. 건강한 일상. 셋째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가장 좋은 곳은 교회에 나오시면 좋죠. 그러나 개인이 하나님과 만날 때 여러분 꼭 예수님처럼 산에만 가는 것이 한적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골방도 한적한 곳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도서관도 한적한 곳이 될 수 있고요. 단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 단둘이만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텔레비전 켜놓고 성경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넷째는 충분한 시간에, 예수님은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6장 핍박이 한참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뭐 하셨는가? 사도들을 세우셨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그 바쁜 하루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고 다른 마을들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만큼 충분한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 인도한다면요, 그 회사의 인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을 구하여 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설 때에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발견하기 원하여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하여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야, 오늘 무슨 감동 받았니? 난 이런 감동 받아서. 그러면 나오는 거 좋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서지 않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 위하여 서지 않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구하여 서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서 특별히 시편 기자가 가졌던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내 삶에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과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길을 알아 내 온 삶을 조정해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구하여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시편 119편 12절 18절 26절 27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내가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에 깨닫는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깨닫기를 원했는가?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35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그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십니까? 포도나무 교회 성도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치 않은 성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다른 교회 성도도 그렇겠지만 포도나무 교회에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니까 모든 설교에. 그러니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목말라 하고 추구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두 말은 이율배반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서야 합니다. 세 번째, 묵상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깨닫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간단히 한 5분쯤 성경 간단히 읽고 지나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성경 몇 장부터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안 읽으면 식사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사람들을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생님 다 읽었어요. 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묵상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면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이 한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강조하신 한 가지가 뭐였느냐? 1장 18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한 가지 기준이 뭐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4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고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랬지만 그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였느냐? 9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묵상하라고 나올 때마다 세 군데 제가 읽었는데 모두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성경만 읽고 있으라 그 얘기는 아닌데 밤낮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 이러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거라.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거 열매를 말합니다. 그 헬라어 문맥을 보면. 근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 똑같은 열매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대조해 보면 명백한 한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해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집니다. 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을 묵상할 건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말씀을 묵상할 건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떤 구절을 묵상할 거냐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말해가지고요, 성경 읽기표를 사다 놓을 겁니다. 저 밖에다가. 그러면 1년에 성경 한 번을 쭉 읽을 수 있는 읽기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그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 가십시오. 근데 읽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을 자꾸 거스리게 하는, 여러분 바로 신경 쓰게 하는, 자꾸 여기다가 뭐 걸린 것처럼 그 구절을 못 넘어게 하게 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을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마르틴 루터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내용은 그 베인튼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학자가 쓴 루터의 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일하고 계시죠.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열망을 붓는다 자체가 지금 성령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에게 방해가 되었다. 보세요. 방해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공의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여겼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시대를 보면요, 요한계시 1장에 나온 예수님 얼굴이 빛과 같고 이렇게 머리는 백발 같고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그림이 그 당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는 두려운 죄인된 모습이 그들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그는 진짜 훌륭한 수도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양심이 괴로운 죄인이었다. 나는 나의 공로로 그분을 달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것이 내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분을 미워했고 그분에게 늘 불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는 바울에게 매달렸고 그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자 하는 큰 갈망이 있었다. 나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묵상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연관성이 보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임을 깨달았다. 거기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낙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과거에 하나님의 의는 나를 증오로 가득 차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나에게 더 큰 사랑 안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게 느껴졌다. 바울의 이 구절이 나에게 천국의 문이 되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요, 루터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읽는 도중에 도전하신 겁니다. 직면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신 거죠. 제가 설교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에게 말씀한 줄 아세요?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쭉 하려고 그러는데 진도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맥이 없어져요. 속으로. 그리고 자꾸 뭐가 생각나게 하시느냐, 그 앞부분이 자꾸 생각나게 하셔. 자꾸 그분이 방해가 돼. 자꾸 그분이 떠올라. 자꾸 그분이 없어지지 않아. 그럼 알죠. 하나님이 그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지금 말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느 구절을, 어느 단어를, 어느 내용을 들이대시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 그 구절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구절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상할 구절을 떠올리기도 하십니다. 갑자기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라고 그러신다든가,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구절이 자꾸 생각나면서 그 구절을 자꾸 봐야 될 마음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의 비유가 자꾸 이렇게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요한복음을 보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떠오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구절들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문맥이나 어떤 성경을 말씀하시면 그때는 그 구절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아멘. 넷째,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묵상이나 마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겁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신문 읽은 만큼만 성경 읽어도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신문 하나 펴놓고 그냥 닳도록 읽어. 그냥 딱 끝나면 또 다른 거 갖다 펴놓고 닳도록 읽어. 그러니까 신문 읽은 만큼만 성경을 읽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그렇게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읽을 때 뭐가 필요한가? 거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1번,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 하나에서도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좀 그런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묵상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뿐만 아니라 개혁 개정판, 필요하면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여러분 영어를 알면 영어를 읽으시면 좋고, 독일어를 알면 독일어 성경도 같이 읽으시면 좋고, 일본어를 알면 일본어 성경 읽으시면 좋고, 헬라어를 하시면 더욱더 좋고, 그래서 외국어를 모르더라도 우리말 성경에서도 여러 다양한 번역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영어 NIV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y myself I can do nothing.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정도 안 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I judge only as I hear. 나는 판단하는 것일 수도 그 말타고 말이죠.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는 대로만, 그런 뜻이죠. 판단한다. 혹은 심판한다. And 그런 거로 my judgment is just. 내 판단이 옳다. 공정하다. 왜요? 그게 누구의 판단이니까요? 아버지의 판단이니까. 근데 우리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게 들어있어요. 고로라는 단어가 그걸 표현한 건데 이 앞뒤 연결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For. 왜냐하면 I seek not to pleas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but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판단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사람인데 경제만 하더라도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뭐 펀드를 냈는데 반조각이 났느니 뭐 그래가지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만 하더라도요, 아니 세계 경제만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학 박사를 10개 가진 사람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어떤 대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서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중고등 연합순회 강사로 1시간 섬기는데 제가 잠깐 들어가서 같이 있는데 이렇게 참 귀하더라고요. 하나하나 그 섬긴 내용이 감사했어요. 근데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만, 우리 다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걸 나눈 겁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인식 가운데 있으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만 닥쳐도 금방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항상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앞에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닥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올바로 반응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빵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어난 사건, 모든 우리 주인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원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무리 판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셔야 판단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판단을 보여주세요. 근데 기도한다고 딱 보여주면 좋은데 깜깜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되죠 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그분은 뭐라고 그러느냐고요. 이 구절은 예수님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 그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게 for라는 단어입니다.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그분을 위해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예수님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for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그 단어가 이걸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에는 단어 하나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참 도움이 많이 받았고 참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지게 됐던 게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교에 대한 소명을 주셔서 제가 선교를 하려면
그러니까 언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등학교 나와서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고 다니면서 이렇게 영어를 많이 해야 돼서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차에 다니면서 다니고 외우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영어 공부에 성경 읽어봐, 영어 성경.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숙직을 많이 하면서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단어도 그냥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한국말 영어 같이 돼 있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금방 한국말 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만 있는 걸 보면서 한 단어도 안 넘어가고 모르면 사전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그러다 어떨 때는요, 한 페이지 보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단축됐지만, 또 처음에는 고어로 된 킹제임스를 봐가지고. 모르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그게 감사한 게요, 그 한 단어 한 단어 뿐만 아니라 조금만 나오면 구와 절과 연결, 이러한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영어도 공부가 됐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한 단어 한 단어까지 자세하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모든 단어를. 제가 중고등부 연합수련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죠. 하루에 1시간씩만 해보라고. 5년 뒤면 나한테 감사해서 선물 싸가지고 올 거라고. 그 다음에 자세히 읽으라 해서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구와 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합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구, 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요, 묵상하는 구절을 여러 번 읽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한 번 읽어도 안 됩니다. 한 번은 전체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또 자세한 연결 부분을 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앞에 설 때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배우기 위해 선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듣기 위해 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차례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 이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뿐만 아니라 설교 준비할 때 똑같습니다. 설교 준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전하는 거에 다를 뿐이지, 말씀하신 거 듣는 거는 같은 과정이 똑같습니다. 예를 우리 주일날 저녁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오늘 예를 들면 7장 5절부터 10절이라. 그럼 오늘 이 살펴볼 구절이에요.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 읽고 그냥 한 절씩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 앞에 전할 때는 다른 걸 전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날 전할 때는 다른 걸 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기 원하시는, 당연히 성경적인 전체적인 진리는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죠?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서면 어떨 때는요, 딱 그 말씀 앞에 서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쫙쫙쫙. 그래서 설교 준비 5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론 그걸 구체적으로 다듬어 갈 때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딱딱 보여요. 쫙쫙쫙 이렇게. 어떨 때는 제가 설교 그 본문을 5번 읽고 6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래서 이 설교 얘기가 중간에 꺼내야 되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계속해도 안 되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오늘은 이 구절 말고 다른 거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떨 때는 다른 거 말씀하실 때 있어요. 사례로 가다가도.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걸 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한 3주 동안 그렇게 아무런 뭐가 안 보였다. 그렇게 여러 번 봤는데도. 근데 딱 때가 되면요. 3주 동안 한 번도 안 보였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뭘 전하기 원하는지 순식간에 딱 보일 때가 있어요. 벌써 그 구절을 15번, 20번 읽었을 텐데도. 자세히 읽었을 때도 안 보였던 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각 단어를 자세히 읽을 뿐만 아니라 구와 절을 자세히 살펴보되 기억하실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선입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서 그 구절이 뭘 말하는 구절인가를 잘 안다 할지라도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내려놓고 처음 대하는 말씀을 대하듯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내게 보이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 말씀 앞에 새롭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아야 데서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죠.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단어와 구나 절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지금 미국에서 뉴욕 옆에 있는 허드슨 강인가요? 그 강에 비행기가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으로 비행기를 착륙시킨 지금 기장이요, 지금 영웅됐습니다. 미국 신문마다, 미국 텔레비전마다, 영국 BBC 방송도 뭐 시간마다 계속 그거 방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웅됐습니다. 어떻게 그랬냐면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비행기 떠가지고 가는데 새떼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빨려 들어가거든요. 엔진은 새떼가 그 양쪽 엔진 다 빠져 들어가가지고 엔진 두 개짜리 비행기인데 두 개가 서버린 겁니다. 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작은 비행장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향이나 거리가 안 돼가지고 그 빌딩 마천루가 많은 뉴욕 거기에서 그걸 피해가지고 그 강으로 내린 거죠. 내려가지고 150명이 넘는 승무원과 승객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장이 다 돌보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물론 이제 그때가 뉴욕 금년 겨울에 제일 추운 날씨였답니다. 거기에 저초원증으로 시달린 사람 몇 명 있었지만 한 사람도 부상당하지 않고 다 구출을 받았다고 해서 영웅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조종사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만 3세대인데 조종사가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착륙시키다. 요구만 가지고 이 조종사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런 돌팔이가 어디가 있어. 비행기를 활주로에 착륙시켜야지 어떻게 강에다 착륙시키냐. 이렇게 말하면 문맥 벗어나서 본 겁니다. 영웅을 완전히 매도시킨 거죠. 이게 문맥을 벗어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하느냐? 문맥을 벗어나서 빼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갖다 붙여서 이단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 안에서. 근데 문맥이라 하면 그
단어가 절이 구가 나와 있는 가장 직접적인 단락이 문맥이고요. 더 나아가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15장 그게 문맥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전체가 문맥이고요. 예를 들면 더 나아가면 신약성경 전체가 문맥이고 더 나아가면 성경 전체가 문맥입니다. 이렇게 문맥 안에서 이해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십시다. 성경 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 하신 말씀인가도 뭘 봐야 하느냐? 문맥을 봐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걸 다 이게 자세히 본단 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구절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5장을 위에서 쭉 읽어보시면 그 문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누구죠? 이것도 문맥을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 사람 유대인이지 당연히 유대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뭐에서 아느냐? 문맥에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란 말과 바리새인이란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율법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왜 갑자기 혼돈이 찾아오십니까? 자, 여기 45절 보세요.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여기 모세는 뭘 가리킵니까?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들이 모세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명백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율법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그럼 이러실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구나. 역시 성경은 자세히 봐야겠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율법을 안 믿으니까 저들에게 심판하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 심판이 오지. 우리 목회자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지 않아 심판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들이 율법을 안 믿는다고 그들이 생각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기요. 이 45절도 보세요. 이 똑같은 구절에 45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따로 있다. 그 너희를 고소할 이가 누구라고요? 모세라. 그런데 그 모세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 그랬어요. 바라는 자. 근데 이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 그랬는데요. 영어 NIV 성경이 이 바라는 자란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자세히 읽으면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바라는 자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그 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인생의 소망을 율법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그들은 자기 인생의 소망을 율법에 두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율법 안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보다 훨씬 잘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율법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이걸 봐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봐야. 이걸 봐야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볼 수 있다고요. 이걸 안 보면 우리는 겉으로만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이걸 뭘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이 구절을 해서 그 답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봐야, 고민해야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도우시죠. 나중에 다른 구절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고민하면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알리시거든요. 많은 경험해 보셨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과 행동은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자,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까? 오늘날 성도치고 하나님은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믿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은 조그마한 문제 앞에 서도요, 행동하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커녕 능력의 하나님도 안 믿는 겁니다. 전혀. 이론적으로 믿을지 모르지만 안 믿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느냐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산 것으로 심판받을 거 믿느냐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을 믿느냐고. 이런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우리는 다 믿는다고 그러죠, 머리로.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만이라도 진짜로 믿었다면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안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믿을지 몰라도 실제로 안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전혀 우리가 그 내용을 믿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를 고소할 자가 있다. 내가 안 해. 너희가 너희 소망을 두고 있는, 너희가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율법이, 그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가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 가야 자기 모습이 비춰져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오늘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도 안 믿었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었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진짜 심각하게.
이처럼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예요. 이미 다 계시됐지 않냐? 성경에 이미 계시됐어요. 근데 그것이 각자에게 말씀되어 주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그러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illumination이라고 합니다.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 적용을 지금 제가 계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구원의 진리가 여기 계시되었어도 이 진리가 각자에게 계시되어야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리시되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들을 알리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요. 거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첫째는 성령으로 계시하십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들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이상하게 2부에만 되면 시간이 더 걸려요. 똑같이 설교하는데. 예, 지금 1시 됐습니다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구절 다 명백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마음을 여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길과 하나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루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열어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가 구원의 길을 발견한 거네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일을 하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은 루터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해 가신 겁니다. 그분의 그 일이 없었더라면 종교개혁이 있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비춰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거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길.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침부터 불렀을 때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내게 응답지도 않았다. 내 말에 청정치도 않았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 열조를 건져낸 날부터 오늘까지 내 선지자를 보내어 말하였을 때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도 청정치도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타락한 저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니까 청정치 않게 심판이 어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 다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올라가 말하면 큐티 감동 받아서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레미야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예레미야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서나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외치시고 부르짖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길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이 이미 다 받아들여진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사야에 대한 성경도 다 말씀하셨고 그 성경들을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형동치다. 오늘날이요,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해서 날마다 큐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 자신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희에게 새벽부터 외치고 외쳤을 때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청정치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이 비추십니다. 저들은 왜 안 비춰졌느냐? 이제 이건 이 시간이 아니죠. 그게 분별력의 문제죠.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올바른 자세가 아니 비춰지지 않죠. 성령이 비추십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들을 계시하십니다. 셋째, 근데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도 많이 갖고 여러분 쉽게 하게 요한복음 5장을 쭉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쉬워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안 믿는다고 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에게 쫙 비쳤다고 하십시다. 아, 하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보였다고 하십시다. 이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준영이를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성경을 읽어갈 때 여러분에게 방해할 수 있다, 건드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스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찾고 두드리고 연구하는 중에 이렇게 연구도 포함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귀를 보이셨다고 하십니다. 지금 요한 5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새로운 진리를 배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간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서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뭔지를 알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비춰졌다고 하십시다. 이렇게 비춰지면
회개부터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 하나님, 내 모습이 저 모습이네요. 하나님, 나는 저보다 훨씬 못했네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이나 잘 알았는데 나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저들의 삶을 보면 나보다 나은 게 많았는데 나는 저들보다 훨씬 못하네요. 회개부터 나올 겁니다. 회개부터.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찾으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오와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린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내 삶을 조정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끝나고 나면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부분부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의지할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돌이키기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걸 써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거기까지 나가야.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기도로 바꿔야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6번째, 묵상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요, 기록하세요. 날짜,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도 다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록할 때,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중요한 게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길들을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이셔서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들은 거를요, 설교 끝날 때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전체적으로 치유를 강하게 행하실 것 같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실증 성령이 부어지도 하나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또 방송 선교를 강하게 열어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매번 강구해서 그렇지, 우리가요 몇 주만 지나면 까맣게 되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또 새로운 감동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가 보입니다. 나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가 보이고 어디에 내 삶을 드려야 할 건가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내 삶을 조정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7번째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농담 따먹게 하지 않습니다. 잘 잤니? 오늘 날씨 좋지? 밖에 좀 내다봐라.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기 바란다. 점심 때 햄버거 사 먹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 동참하고 우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지 몰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남에 어떻게 해요? 무너짐이 심한 모래의 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5장 살펴봤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아서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삶을 조정하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시골 가가지고요, 한국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쪽 부산 쪽에 계신 분인데, 교환 교수로 와 계시니까 실력도 있는 분이죠. 그분은 목사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한때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사무교 선교회 집회 한번 참석했었고요. 한두 번.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으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 닥치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지대요. 붙잡을 게 없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평소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웃는 얼굴로 나와서 봉사도 하고 양복 입고 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성가대 물찬하고.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붙잡을 게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이 돼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이 돼야 그것이 반석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데 신앙이 실제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실제로 열려지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은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도 신앙의 실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남는 게 없다고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저는 어려움 안 당해서 뭐 평범하니까 괜찮다고요. 그 축복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돌이킬 수 없을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너져 엎어져가지고 코 깨져서 아까 그 교수님처럼 자기 신앙이 진짜 껍데기 뿐인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워지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세상에서 별 문제 없어서 그저 평안하게 살아서 복 받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대의 마지막으로 설 텐데, 거기서 고린도서 3장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모래에 지은 죄처럼 완전히 다 무너지고 타버려서 마치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벌거벗은 채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면 이때는 돌이킬 때도 없을 텐데 전혀 축복이 아니죠.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건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모래에 지은 집입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을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이유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제 실제로 더 보고 진직을 해야 됐지만 더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조정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 여정을 이제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대를 가지고요,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러면 매주의 그 삶이 신나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